찬송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 고난의 자리에 살아가지만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오직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 한 분 한 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우리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흘러가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 본향을 향한 걸음되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모든 풍파를 처연히 견디며 살지만은 못했지만은 우리의 고비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바라고 소망하고 찬양하는 나날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보시고 홀로 영광 되시옵길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마다 우리의 빈곤을 아뢰기만 할 때에도 우리에게 그 풍성한 만나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쓰리고 육신이 아플 때도 우리의 쓰리고 아픔을 고하기만 했음에도 위로와 견딤과 나음을 체험케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을 우리보다 더하시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우리를 풍족하기도 하시고 치유하시며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채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알기 원하는 자의 예배 되길 간구드립니다. 피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실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되길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시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자로 빚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시간 60만 이 자리를 지키는 이 없고 오직 신령과 진정의 자녀들로 이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감사하는 속내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을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시키셔서 말씀의 단에 세우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여전히 염려하며 근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이하는 땡스기빙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며 이 절기를 맞이해야 할까? 저는 이번 한 주 생명의 삶 본문인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때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요. 그의 삶은 감사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아마도 올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낯설음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경험하는 낯설음이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고 다니엘은 그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며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낯설은 문화와 분위기, 환경보다 귀족 출신인 다니엘이 이제 살아가야 할 그 포로의 삶이 그에게 주는 불안, 염려, 두려움은 감히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는 또한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입니다 라는 뜻에서 벨드사살, 이 벨은 바벨론의 신을 말합니다. 벨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들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하고 바벨론의 왕이 주는 것을 먹어야 했으며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관리가 되기 위하여 3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며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경험해야 될 삶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끌려왔고 배워야 했으며 주는 것만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된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삶의 모습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스페셜한 땡스기빙 때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스페셜 땡스, 그 첫 번째는 뜻을 정하는 삶입니다. 소년 다니엘이 보여주는 뜻을 정하는 삶. 그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거대한 제국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잡혀와 있는 이 한 소년의 이 사소한 결심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낯설음, 이 코비드-19,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국 우한의 이름 모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계가 시름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실수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온 사람 위에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한 사람 아담의 실수만을 말하지 않지요. 그는 계속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택함을 입은 모든 이가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결정,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올해 특별하게 이 코비드-19으로 인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이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 나오미의 돌이킴의 결단으로 이 땅에 메시아의 조상이 된 다윗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복음 안에서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결단,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하는 삶을 우리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다니엘의 삶이 주는 도전이 그의 선택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포로로 잡혀온 이 땅 가운데에 다른 이가 아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자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 바벨론의 환관정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바벨론 땅에도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거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주는 고기, 왕이 마신 포도주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죄악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관료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고기, 왕이 주는 포도주는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담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혹시 율법에 있는 음식 규례 가운데에 이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나실인을 제외하고서는 포도주를 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를 부정한 것이 아니죠. 부정한 고기가 율법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가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는 어떠한 일을 통하여 이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곧 이런 말이죠. 이 새 일해가 지나면 그는 여전히 평소와 같이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 바벨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고기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축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잔치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이 주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었기에, 누가 있었기에 이 바벨론 왕이 주는 고기와 바벨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한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지금 그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을 다스리는 왕 되신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의 나라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지만 그는 지금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왕궁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로된 삶이었지만 이제 그에게 새롭게 시작된 이 삶은 다니엘에게 기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새롭게 시작된 이 삶을 기회의 삶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 나라, 내 백성,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기에 바로 이곳 바벨론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야 할 최선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년 다니엘의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땡스기빙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고 돌아보라고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한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쉽게 서로 만날 수 없는 고립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억지로 끌어올리는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하는 삶인 것을 우리로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때에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지켜내야 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들, 거룩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들, 돌아보게 하시는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땡스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람, 또 그러한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에게 다가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이런 내 모습을 돌이킬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때에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땡스기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위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를 만류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결심했기에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리더들을 세웠음을 말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는 다스리거나 명령하기 위한 리더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 안에서 돌아보게 하기 위한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리더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살필 은혜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근데 참 재밌게도 자기 자신과의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홀로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이겨내야 할 나만의 삶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삶은 홀로이자 또한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거듭난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서로라는 단어의 깊이를, 무게를 온전히 체험하라.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조심하라.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 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삶 속에 서로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능력이 채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하여 뜻을 정했지만 그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스페셜한 이 땡스기빙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은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이지만 더더군다나 올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함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하여 이렇게 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계를 정복한 힘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어느 날 꾼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여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벨론 온 땅에 있는 술객들, 박수들,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하지요. 내가 꾼 꿈을 설명하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해보라. 근데 이게 억지지요.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내가 꾼 꿈조차 밝혀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이 왕의 아집이고 고집 아닙니까? 그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도저히 이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갈대아인들이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바로 그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 손을 떼고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바로 그때 다니엘이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이라고 무슨 해결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다니엘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그가 처한 그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있음을 다니엘은 의심치 않고 믿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 마냥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부족하지만 제가,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처한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삶이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저절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의 삶이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 6글자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지금 놓여진 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그분과 함께 더불어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말을 이렇게 다시 풀어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안에서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맞이하는 이 땡스기빙 때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소중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손을 잡고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빙 둘러서서 한 사람을 축복하는 항아리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부둥켜 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그것을 붙들고 울며 웃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그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 보지 못하니까 그때가 더 그리워져요. 그리고 그때가 더 기억이 납니다. 4주 동안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앞에 동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서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체험으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스페셜한 땡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 스페셜한 땡스기빙 때에 스페셜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